여러분, 한국이 지금 이제 올림픽, 동계 올림픽을 평양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평창에서. 이 소리 잘못했다 큰일 나죠. 평창에서 주최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메달 소식이 간간히 들려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는 우리 미국에 또 굉장히 슬픈 소식이 있었어요.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 국기가 이렇게 또 반으로 떨어져 있어서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이렇게 뉴스를 찾아봤는데, 그 플로리다에서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가지고 또 젊은 학생들이 또 교직원들과 함께 이렇게 17명이나 죽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 학생이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학생이었는데 학교에서 퇴학당한 학생이에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교실에는 요즘에 이제 하도 총격 사고가 일어나니까 그 나름대로 이렇게 방어 시스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복도에 있는 그 알람, 그 화재 알람 벨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대피해서 나오는데 그 아이들을 향해서 총격을 가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뉴스를 보다 보니까 더 안타까운 일은 이 학생이 악마의 음성을, 마귀의 음성을 듣고 애들을 죽여라, 뭐 그런 이렇게 기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건이 생길 때마다 꼭 이제 미국에서 등장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총기, 그 건 컨트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건들이 생기는데 총기를 좀 이렇게 아무나 갖지 못하도록 법을 좀 규제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쪽에서는 아예 뭐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이 문제지 총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특별히 지금 미국 안에도 그래서 이 총기 규제 가지고 아주 찬반 여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설교를 듣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은 좀 달라스에서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총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데 총기를 그렇게 규제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목사님들도 막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에 이렇게 총기가 일어나도 이 미국 전체에서 총기를 규제하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미국이 초창기 때부터 총기를 가지는 것이 헌법으로 보장돼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의 그 NRA라고 이 총기 무기를 전체 통제하는 그 협회가 있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로비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지금 굉장히 미국에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여러분, 그 총기가 문제냐 사람이 문제냐, 제가 볼 땐 둘 다 문제입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문제가 많았고, 그런데 그 원래부터 문제가 많은 사람 옆에 그렇게 위험한 무기를 갖다 놓으니까, 위험한 무기를 쉽게 가질 수 있도록 만드니까 결국은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록 사람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총기가 좀 규제되고 쉽게 가질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처럼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세상에는요, 누구의 책임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다 보면 헷갈리는, 그리고 서로 논쟁이 되는 한 가지 그 논란거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금 섭리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물어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병도 주시고 때로는 치유도 주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니,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지만 결코 하나님 혼자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 사람과 함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그 근거를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나가실 때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에 들어가실 때, 또 다른 본문은 여리고 성에 나가실 때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떤 분은 성경에 두 군데가 틀리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세 개의 복음서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여리고성 그 주변에서 이 일이 일어났는데, 여리고성이 원래는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원래는 옛날 가장 오래된 여리고성이 있었고, 그리고 헤로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약 한 1.5km 아래에 새로운 여리고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옛날 여리고성 쪽에서 나와서 새로운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성의 중간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그 사람의, 그 구걸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그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구걸을 한 이유는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어떻게 좀 국가에서 배려를 해서 살아갈 수가 있지만, 옛날에는 앞을 볼 수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날도 동일하게 그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는 그 중간 사이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군중이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막 왁작지껄하면서 이렇게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금 이제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냐면, 그 전에 소문을 통해서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소경에 눈을 뜨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건 기적의 소문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으로 저분이라면 지금 나의 눈을 다시 뜨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 부릅니다. 뭐라고 불렀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크게 소리를 못 내지만 하여튼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목놓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한 사람들이 오는데 와가지고, 야,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하고 데려가야 되는데 대신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야야, 지금 예수님이 급하고 바빠 죽겠는데 지금 자꾸 이렇게 네 같은 사람이 이 예수님의 길을 방해해가지고 그렇게 지체시키면 안 되지 하면서 막 그 바디메오에게 핀잔을 주는 겁니다.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겠죠. 자기는 나름대로 힘을 쏟아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불렸는데 이게 엉뚱한 사람이 와가지고 막 뭐라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상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보다도 더 큰 소리로 배에다 힘을 주고, 아마 예수님이 잘 못 들으셨나 보다 하고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랬을 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춰 서시고요, 그 사람을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마가복음을 보면 이 바디메오가 자기를 데려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겉옷을 버려두고 예수님에게 단숨에 달려갑니다. 왜 겉옷을 버려뒀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옷 하나 가지고 하루 종일 입기도 하고 덮기도, 밤에 잘 땐 이불로 덮기도 하고 또 뭐 제대로 빨래는 할 수 있었겠어요. 너무 더러운데 그 예수님에게 나갈 때 그 옷을 걸치고 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겉옷을 버려두고 그 예수님에게 단숨에 아주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온 바디메오에게 물으시죠.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이 바디메오는 준비한 대답을 합니다. 아주 담대하게,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바디메오의 눈에 손을 대시면서 안수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선포하는데, 갑자기 캄캄했던 그의 눈이 이 빛이 쫙 들어오면서 앞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막 복작지기 왁작지기를 하는 상태에서 갑자기 보인다 바디메오가. 그러니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봤더니 맨날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던 그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그 기도해 주는 그 기도를 축복을 통해서 눈이 뜨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의 이야기 어쩌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실 때 몇 가지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그 이해할 수 없는 행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바디메오가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사람들의 반대와 핍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불러서 결국은 예수님 앞에 왔어요. 자, 바디메오가 왜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당연히 자기 눈을 낫게 해달라고, 뜨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고 자기 앞에 왔을 때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물으세요?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앉아 계셔도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를 다 꿰뚫어 보세요. 아멘? 네. 근데 그 바디메오가 거기서 예수님을 부른 이유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 왜 예수님을 불렀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냐? 아마 속으로 바디메오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저분이 내가 왜 예수님을 불렀는지 몰라서 이러시나? 저분이 내 눈 고쳐줄 수 있겠나?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생각도 아마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몰랐을 리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유함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서 치유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못은 아주 작은 웅덩입니다. 웅덩. 영어로 뭐 파운드라고도 말할 수 있고, 호수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아요. 어떤 소문이 도냐면, 천사가 가끔씩 그 물에 내려오는데, 왜 내려오는지 모르겠어요. 목욕을 하려고 내려오는 건지. 하여튼 내려오는데, 내려오고 나면 천사는 보이지 않으니까 물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우리 옛날에도 우리 한국에도 그런 비슷한 소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물이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데 갑자기 흔들리면, 야, 이거 선녀가 와서 목욕하고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연못가에는 온갖 병자들이 다 있었어요. 온갖 병자들이 다 있었는데, 특별히 그 병자 가운데는 38년 동안이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병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셔가지고 그 38년 된 병자를 만나십니다. 사실은 그 연못가에는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또 앉은뱅이, 피부병 환자, 온갖 그 병자들이, 그 당시만 해도 병원이 그렇게 좋지 않았으니까요, 병을 고칠 수 있는 시설이 열악했으니까요, 아마 온갖 병자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셔가지고, 아마 제일 오래 그 연못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아까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런 어떻게 말하면 좀 쓸데없는 것 같은 질문을 하시더니 오늘 지금 병 낫으려고 그 연못가에서 수십 년을 갖다가 자기 혼자 몸을 못 가누니까 다른 사람이 아마 옮겨줬을 거예요. 그런 바디메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신다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여러분, 이 바디메오에게 물어보신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환자에게 물어보는 질문은 상당히 좀 비슷한 면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럼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거기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데, 여러분 42절을 보면, 오늘 본문 42절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42절을 보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봐라, 네 눈이 열려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바디메오에게 뭘 요구하시고 계십니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고 그 믿음을 확증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에게 그 믿음을 따라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 아까 베데스다 목가의 그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5장 7절에서 병자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물이 가끔씩 몇 년에 한 번씩 움직이는데, 그런데 나를 못에다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냥 예,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이제 포기했습니다. 이거 뭐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병이 낫겠습니까? 그런 불신이 그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쉽게 말하면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목가에게 예수님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냥 거기서 고쳐주면 좋은데 고쳐주지도 않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38년 된 그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에게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아이고 저분이 메시아신데 한번 해보지 뭐 해가지고 몸을 갖춰갖고 자리를 들고 하는데 그때 몸에 힘이 생기고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이 그에게 먼저 뭘 요구하신 겁니까?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예요. 바디메오한테 내가 너한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은 것은 그 바디메오에게 주님이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아니 뭐 앞을 못 보는 맹인이 앞을 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믿음이냐,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이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고백한 것은요 정말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기적에도 등급이 있어요. 기적에도. 자, 어떤 사람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감기를 고쳐줬어요.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대단하다고 안 하시네요, 아무도. 근데 어떤 사람은 평생 앉은 병이에요. 일어나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진뱅에서 일어났어요. 휠체어만 타고 다니다가 일어나 걸었어요.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대단하죠. 병원에서 당신은 죽습니다. 말기 암입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암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셨어요.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등급을 매겼는데, 중풍병자를 치료하는 것, 혹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감기를 낫게 해주는 것, 암을 고쳐주는 것,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제가 나열한 그 기적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 혹시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교인이 누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가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분이 여기서 죽으면 안 됩니다. 기도했는데 벌떡 살아났어요. 제가 볼 때 우리 예배당 바로 옮겨야 돼요. 다음 주에. 그렇지 않겠어요? 다른 교회들 다 가짜다. 다사랑 교회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러지 않겠냐고요. 근데 감기 걸려 콜로코너 가는 분에게 기영렬 목사가 주여 믿습니다 해서 감기가 나셨어요. 안 와요. 아이고, 감기 다 때 되면 낫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주 독특한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성경을 그 사람들 굉장히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기적을 보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에 보면은 어떤 기적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바다를 갈라요. 이건 엄청 놀라운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엘리사도 그렇고, 물에 빠진 도끼도 막 올라오고, 썩은 물이 단물로,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고, 하늘에서 하나님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런 기적들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기적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이 기적은 못한다, 이거는 못한다 하는 그 기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죽은 사람은 다 살려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도 살려내고 엘리사도 살려내고. 그렇죠? 구약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도 이건 못한다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느냐? 메시아만 할 수 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기적이 뭐였게요? 모르시겠죠? 앞을 못 보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너무 싱거워서 그렇죠. 아니, 뭐 눈 뜨는 게 뭐 대단해. 죽은 사람 살려내는 게 더 대단하지. 우리 생각엔 그래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오셔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게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눈을 뜨게 한 기적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은 가만히 계시는 게 좋아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눈을 뜨게 한 기적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보면요, 이거는 메시아께서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가 하는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사람들은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건 오직 누가 한다? 메시아가 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바로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메시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 앞에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와서 메시아가 하실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예수님,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었던 겁니까? 메시아로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믿음을 너무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때 그냥 혼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무엇을 사용해서 역사하시냐면 믿음을 통해서 사용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아까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도 주님이 손에 이렇게 만져주고 나서 다 고쳐준 다음에 이제 한번 일어나 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대뜸 뭐라고 그래요? 38년 동안 물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 저 지금 38년 동안 지금 누워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지금 저를 이렇게 여기다 날라줘가지고 나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병을 고쳐주든 주고 나서 일어나라고 그러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야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일으켰더니 거기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가뭄이 아주 심하게 들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내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가면 거기 가서 먹을 것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 엘리야의 마음을 감동해요. 저 여인한테 네가 먹을 것을 좀 얻어라. 그래가지고 그 여인한테 먹을 걸 좀 달라고 그랬는데 그 여인이 그때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인은 과부였어요. 아들 하나하고 같이 둘이 살고 있었는데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더더군다나 가뭄이 들었으니까 이제 완전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동안 가뭄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데 애껴 먹다가 이제 오늘 우리 집에 뭐 요즘 말로 말하면 뭐 밀가루 한 줌 그리고 기름 요만큼 남아서 나뭇가지 주워다가 그걸로 밥 해 먹고 이제 우리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하나님도 너무하시죠. 아니 좀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에 그 여자 한 사람밖에 없는 것도 아닌데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찾아가 가지고 그 한 줌 남은 그 밀가루 그것도 자식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선지자한테 주라고.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선지자였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우 죄송합니다. 잘 몰랐네요. 안녕히 계세요. 그거 드시고 잘 계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거 가지고 그 한 줌 남은 가루 가지고 그 남은 기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그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해주실 거고 당신의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줄 겁니다. 아멘이세요? 야, 믿음 좋은 분들 대단히 많네요. 아마 제가 사르밧 과부였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면 당신이 가서 하나님께 빵 달라고 그래서 먹지 이렇게 지금 한 줌밖에 안 남은 거 가지고 지금 나는 지금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벼룩에 간을 빼먹어도 유분수지 저리 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한 줌 남은 가루 자신과 그 아들의 생명이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그런 거. 그래가지고 정성껏 그걸로 떡을 부쳐가지고 선지자에게 가져왔어요.
근데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죠? 성경 보셨죠? 그 가루가 떨어지질 않았어요. 퍼내도 또 제자리, 퍼내도 또 제자리. 기름도 안 떨어져요. 아무리.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저도 좀 궁금해요. 한번 가서 영상으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여인을 축복하시기 전에 뭘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나만 장군 이야기도 잘 아시죠, 여러분? 나만 장군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엘리사한테 찾아가면 병 낫는다 그래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와요. 근데 엘리사에게 찾아왔는데 이 나만 장군은 그 아람 군대 장관이거든요. 요즘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에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근데 엘리사가 문도 안 열어주고 저쪽 요단강 가가지고 7번 씻으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열받았어요. 야,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우리 동네도 훨씬 많은데 가자. 그러면서 막 이를 부득부득 깔고. 그랬을 때 그 게하시가 기왕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6번째 들어갈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다가 7번을 들어가니까 그 썩어가던 살이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 때는 반드시 뭘 사용하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오늘날은 다르냐? 달라요?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바디메오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앉아갖고 주여 믿습니다 액센트 줘갖고 해봐야 역사 안 일어나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비즈니스도 그래요, 여러분요. 돈 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투자해야 되잖아요. 몇십만 불씩 투자하잖아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손해도 보기도 하고, 또 감사하게도 그것 때문에 돈을 벌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냥 막연히 막무가내로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삶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사람이 믿음이 대단했어요. 그 갈멜산에서 여러분,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벌이는데 어떤 대결을 벌이냐면, 누가 참신이냐? 바알과 아세라 신이 참신이냐? 아니면 우리 하나님이 참신이냐? 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를 잡아갖고 고기를 올려놓고 그 위에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다. 그랬더니 이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이 오케이, 그래, 맞다. 그럼 대결해보자. 누가 참신인가? 그랬을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나무를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송아지 고기를 올려놓고 그 자기 신을 막 부르잖아요. 그죠? 근데 불이 내려요, 안 내려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을 막 해요. 왜냐하면 바알 신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불을 내려줄 줄 알고. 하루 종일에도 안 돼요. 근데 이제 드디어 누구 차례가 왔어요? 엘리야의 차례가 왔어요. 엘리야는, 야, 바게스에다 양동에다 물을 잔뜩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요, 12동아리 그냥 장작을 올려놓고 고기를 올려놓은 데다가 뭘 부어요? 물을 갖다 부어요. 어쩌다가 하나님 불을 내려줘갖고 그 물 때문에 불이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물을 갖다 부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때 그 불이 그 물을 다 핥아버리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물까지 다 말려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는요,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서는요, 11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아유 이거 뭐 내가 또 돌아보니까 죄도 많이 졌고 아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한테는 역사 안 할 거야. 그런 분들은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부터요 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8절에서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그 기도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나갈 때 여러분 지금 우리 생각에는 뭐 내 눈이 앞을 못 보니까 당연히 뭐 저분이 뭐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예수님에게 나갔지 않겠냐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만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이 메시아이고 저분이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그 여리고성을 지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거든요. 기회가 와요 안 와요? 근데 잘 몰랐지만 그는 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해 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주님이 얼마나 많이 약속합니까? 우리가 못 알아듣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가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참 말씀도 너무 잘하셔요. 한 문장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를 12번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안 믿거든요. 우리는 안 믿어요. 징그럽게 안 믿어. 하여튼 징그럽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 된 걸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주님께 이제 나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환경이 내 마음대로 잘 풀리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풀려도 기도해야죠. 아멘. 역시 한국의 영성은 미국과 틀리네. 예. 잘 풀려도 기도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요 꼬아놔요 우리 삶을. 그래서 그때 어려울 때 기도했을 때 우리는 누구를 더 깊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건강을 이룰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돈의 손해를 보기도 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 기간을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과 축복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은요 기도할 때마다 건강해지는 것을 이렇게 믿으면서 기도하세요. 아멘. 예, 모든 약병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해야 돼. 계속 약 드시면서 뭐 하나님이 고쳐는 주겠지만 나는 평생 약 먹고 살아야 돼. 그러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또 오늘 또 다 약 끊으셔갖고 병원에 실려가지 마시고 좀 나아지시면 약을 끊으세요. 근데 가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자녀들하고 트러블 있는 분들은 자녀와 부둥켜 안고 아빠 사랑해. 아빠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딸아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돌아보니 걸음마다 차원마다 너한테 다 죄를 범한 것밖에 없구나. 뭐 이런 어떤 장면을 어떻게 해요? 내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믿으면서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모습입니다. 제 가정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기도는 하실지 모르겠지만 남편과 아내가 왼수지간이라면, 또 왼수도 요즘에는 철천지 왼수라네요. 서로 화목하게 사랑하면서, 여보 내가 세상에서 당신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살았겠어, 이런 것들을 장면을 꿈꾸면서, 여러분 기도하기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의 문제 해결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한번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 만드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삶에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는 게 힘들어요? 또 어떤 분은 문제 해결해 주는 게 더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같은 죄인들 구원하는 게 더 힘들어요. 주님이 여러분 같은 죄인을, 저도 포함이에요, 저도 포함.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하시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니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어떤 골치 아픈 사람, 예수만 믿으면 야 예수가 떡이 돼, 떡을 줘, 밥을 줘, 돈을 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돼. 저 사람이 지금은 저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얼마 뒤에는 교회에 와서 제가 예수 믿으면 돈을 줍니까, 떡을 줍니까, 밥이 나옵니까 라고 말했던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간증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지금은 그렇지만 주여 저 사람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전도해야 돼요. 전도 한번 했더니 좀 한두 마디 잔소리한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야 예수 믿을 사람 너밖에 없냐 그러고 획 돌아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삶에 뭐가 필요하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저렇게 일해 주실 것을.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헌금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헌금해요? 아까운 돈. 제가 이렇게 가끔씩 연말이 되면 이제 연초에 우리 1년 동안 헌금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띄어서 성도들한테 주는데 참 이렇게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헌금 액수를 떠나서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걸 내려놓잖아요. 그 믿음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내 삶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뭘 믿느냐? 하나님 내가 이걸 포기하지만 주님이 나의 삶을 붙들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원수 같은 인간, 내가 가서 먼저 미안하다 그러면 내 자존심 다 구겨지잖아요. 그죠? 뭐 나중에 지나보니까 별건 아닌데 철천지 왼수가 된 사람들 있잖아요. 가서 내가 먼저 미안하다 그러면 나 자존심 다 구겨지는 거. 여러분들은 구겨지지만 하나님이 그 구겨진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세워 일으켜 주셔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가서 사과도 못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물이 불어서 넘치는 요단강을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냥 갔어요. 그대로 가서 물이 안 빠지면, 안 갈라지면 여호수아는 물에 빠져 죽어요.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을 갈라주셨잖아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삶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걸음이에요. 내 앞에 지금 물이 불어가지고 장마가 돼가지고 창일해 있는, 그래서 도저히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요단강이 있지만 그 요단강을 향해서 주님이 가라고 명령했으니까 주여 믿습니다. 그래봐야 한 번밖에 더 죽습니까? 그래서 발 내딛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뭐가 갈라지느냐?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바디메오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바디메오, 사람들의 핍박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았던 그 바디메오, 그에게 어떻게 말하면 이 눈을 고친다라고 하는, 고치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바디메오의 소원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영어로 confirm,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을요 확인하고 싶어 해요. 주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러고 가서 똑같아지지 마시고 오늘 문을 나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한 걸음 믿음의 발을 내딛어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이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마치 사르밧 과부의 그 말도 안 되는 헌신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절대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영렬 목사는 그렇게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했다가 잘못해서 안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 의심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 의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믿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삶의 현실만 바라보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다 한번 일어나셔서요,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여러분, 이 가사를 확신 있게 고백하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우리 한 번 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내가 있음을 아노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우리 힘을 주어 찬양합시다. 때로는 넘어져도 함께 계심을 믿노. 우리 한번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이 믿음도 굳세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우리 한 번 더 이 믿음도 굳세어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우리 한 번만 더 2절.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려워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노.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뒤에 불 좀 잠깐 꺼주십시오. 여러분, 바디메오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어요. 창세 이후로 그 누구도 눈을 고쳐준 적이 없지만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 저분이 바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나갔어요. 처음에는 반대자들이 그를 핍박하고 억압했어요. 하지만 그는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님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삶에 많은 고통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과 믿음의 삶 속에서, 이 고통과 아픔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디메오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저를 건져내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제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 세상 그 누가 어떤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책임질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가정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있고, 직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디메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제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제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크게, 우리 간절하게 한번 부르고요, 우리 주님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에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 건져내 주실 분이 없음을
주님만이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마저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낙심하고 좌절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포기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해결자가 되심을 저희들이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요, 회복자이심을 주님 저희들이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디베오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문제 해결자라고 우리를 조롱하지만, 그러나 주님, 내 삶의 오직 유일한 해결자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를 받아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힘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하실 수 있으셨다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 또한 주님이 해결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저희들은 당연히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오랜 세월 문제와 아픔 속에 살다 보니 우리도 지쳐버려서 그 문제 해결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주님, 다시 저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디메오가 주님의 메시아 되심과 자신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임을 믿고 부르짖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통받는 성도의 그 고통이 변하여 찬송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앞뒤 이리저리 나갈 구멍이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밝은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문제가 우리에게 더 좋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계기가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옵소서. 질병으로 신음하며 하나님 앞에 치유의 은혜를 구하는 종들에게 나의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미루지 마시고 속히 고쳐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치유자이며 회복자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복도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